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속에서 거하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셨고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계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념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정말 뿌리내리고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의 집중을 홀로 여호와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다시 현장화돼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화목 제물 되신 예수를 기념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세상 문화는 살리는 데에 관심이 없고 죽이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 문화는 계속 남을 비하하고 물질 만능주의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또 어떤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물질 중심으로 교묘하게 물질에 의해서 모든 그 가치관이라든가 관점이 바뀌게끔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거나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세상을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 저는 더더욱이 오는 게 뭐냐면, 돈이라는 것은 참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자가 그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돈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범죄, 돈 자체가 악인 것 같긴 해요. 돈 자체가 악인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백화점 명품관에 가서 1,000만 원짜리 제품을 사면 그 1,000만 원짜리 제품을 팔면 그 직원한테는 뭐 몇십만 원에서 아무튼 100만 원까지 수당이 가겠죠. 그러니까 나는 내 과거가 어떻든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든 1,000만 원짜리 제품을 사는 고객으로서 이 가짜 친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 지금 우리가 마신 샴페인과 우리에게 주는 보이는 저 사람의 친절까지도 이 1,0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어도 어떤 인격이어도 돈을 많이 쓰면 그 돈 쓰는 거에 대한 대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여주는 호의와 친절이 그게 진짜냐고요?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내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가짜잖아요.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가짜잖아요. 그런데 그 가짜가 마치 중독되듯이 이 돈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친절과 나를 그 존중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가짜 존중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말구유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시지 않고 말구유? 유 목사님 가끔 얘기하시죠. 성가대가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안 주는 이유는,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믿음도 없는 수많은 가짜들이 아마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어떤 사람이든 아까 말씀 내 이 본질과 상관없이 내가 가진 돈에 의해서 평가받고 내가 가진 이 옷에 의해서 평가받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세상이고 그런 가치관은 아닌데 하면서 각인되어 가게끔 하는 것이 지금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 진짜 예수님을 왜 거기에 오게 하셨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게 하셨는지,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이런 것들이 물질관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와요. 물질에 대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질에 대한 사단의 전략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제가 원래 물질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이 얘기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화목제물 대신 예수를 말씀하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면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그 제가 이제요 가끔 장로님 말씀하시고 권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저는 황씨도 아닌데 가끔 황희정승의 대사가 저도 알아요. 장로님하고 얘기하다 저는 굉장히 주관이 뚜렷하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장로님 말씀 들으면 장로님 말씀이 맞네요. 그리고 또 권사님 말씀은 또 우리는 또 거스로 듣진 않잖아. 집중해서 또 막 이렇게 듣잖아요. 들으면 권사님 말씀이 맞는데 나도 모르게 난 뭐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히 불신자와 신자 사이에 또 악의를 가지고 또 악의라고 해서 그 사람의 악의가 완전한 또 악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려다 보니 생존하려다 보니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 짧다 보니까 판단력도 짧고 하니까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정의롭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많은 것들을 보는 거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이번 주 제가 하면서 저는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완전히 주인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화목제가 되면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대한 분노와 사람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되게 했거든요. 나를 어느 정도냐면 제가 어떤 순간에 운전대에 딱 앉았는데 뭔가 기분이 좋아요. 내가 왜 기분이 좋지? 내가 언제 누구한테 칭찬받았나? 내 스스로 내 감정을 보는 정도로.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칭찬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자신이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어요. 뭐 그것도 다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심하더라고요. 아직도 누가 칭찬하면 좋고 칭찬 안 하면 아니고 참 하나님 저는 언제 사람 됩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가 돼요. 진심이에요. 진짜 그냥 그런 것이 있어도 그런 것이 없어도 때로는 비난을 받아도 내가 진짜 그 비난받을 만한 소지가 내게 있는가 질문하고 내 감정이 요동하지 않기를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제가 뭐예요? 사람들하고의 어떤 많은 것들을 볼 때 진짜로 이제 이분들이 그 불신자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결국 화목제가 필요한 화목제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고 부모와의 관계가 안 되고 세상과의 관계도 안 되고 세상 지식과의 관계도 안 되고 친구들끼리와의 관계도 안 되고 지금 학교가 뭐예요? 전쟁터인지 이게 뭐 학교 공부하는 데인지 공부하는 데가 되지 않은 것은 예전 일이에요. 전 제발 학교 가서 뭐 좀 배워와라. 제가 사정해요. 넌 도대체 학교 가서 뭘 배웠니? 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학교 가서 도대체 뭐 했니? 많은 걸 했어요. 많은 걸 뭐 했니? 학교는 배우는 데인데. 배우는 데가 안 된 것은 이미 옛날 얘기고 전쟁터예요. 왠지 아세요? 그냥 으르렁 되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서로에 대해서 으르렁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고 부모와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으르렁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고 언제든지 욕할 준비가 돼 있어요. 만반의 0.001초도 튀어나와서 가차없이 욕이 나와요. 아이들이. 이런 각자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죠. 본질적으로. 그럼 하나님을 떠나니까 언제든지 막 싸울 수 있는 언제든지 분리할 수 없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고 죄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너는 죄를 문 앞에 네 죄가 지금 엎드리고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했는데 어때요? 죄가 가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의 선의 끝이신데 죄의 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있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 지성소와 우리가 있는 곳은 단절된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도망갔어요? 아담이 먼저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숨었잖아요. 뭐 때문에 숨었어요? 죄성 때문에 숨은 거죠. 죄성 때문에. 네가 벗은 거 누가 알려주더냐. 죄성 때문에 알게 된 거죠. 죄성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임마누엘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에덴의 축복이 뭐예요?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임마누엘의 축복이었거든요. 그런 축복이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와 에덴의 축복,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 깨져버렸죠. 그래서 단절된 지성소가 있었어요. 화목제가 필요한 상태인 거죠,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뭘요? 우리 죄와 세상 죄를 위하여. 우리만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세상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만을 위해서 오셨다 하면 날랑 구원 받은 거고, 세상 죄를 위하여 오신 것을 알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역자가 되는 거죠. 진짜 양자고 상속자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안타까움과 세상 죄를 위하여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욕하고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지도 모르는 그 무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과 마음이 다는 아니어도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과 우리가 동역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림에 하셨죠.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그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언약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언약을, 그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희생은 누구의 희생입니까? 인간의 희생이 아니에요. 인간 니네가 희생해서 나한테 한번 성의를 보여봐,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피 흘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이 피 언약이에요. 정말 나는 진짜 이단들 그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라고 하면 딱 이것만 지르고 싶어요. 정말 메가폰 가지고 가서 절 앞에서 소리를 지르라고 하면 난 이걸 지르고 싶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우리가 신의 반열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육체가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예수님의 육체가 뭐예요? 휘장이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바로 휘장이 찢어져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라. 하나님과 나와의 에덴의 축복 임마누엘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었죠. 그런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될 수 있으면 많이 기념하라고 했죠. 우리가 그걸 먹고 성체니까 그걸 또 신격화시키네. 그 성체 이게 먹는 거 빵이냐 카스테라냐 떡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피 흘려서 그 살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고 그분이 뭐예요? 나의 주인 되신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거를 기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삼직이 완성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은 누구예요? 만왕. 만개만 되겠습니까? 사단이 만왕의 왕이죠. 사단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신학교 가면 이제 그런 일들을 접할 수 있는 스토리를, 사단은 그냥 아리까리하고 영적으로 무당 몇 명한테 들어가서 점이나 치고 이러고 있지 않아요. 사단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 사실은 그 전부터 뭐예요? 이 세계를 장악할 모든 정치적인 조직, 경제적인 조직, 문화적인 조직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우리가 듣는 음악, 소리, 메시지, 어떤 뉴스 90%만 될까요? 더 되겠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90% 얘기하는 거지. 더 되겠죠. 대부분의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특히 문화에서 나오는 TV, 핸드폰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만왕입니다. 사단은 공중권세 잡았고요. 영적인 권세 잡은 건 물론이고, 정신문제, 영적인 문제 다 관할하는 건 물론이고, 운명 관할하는 건 물론이고, 실제 정치적인 것, 그 다음에 경제, 문화, 마약, 매춘, 모든 나라의 쿠데타, 모든 나라의 독재자에게도 돈을 주고 쿠데타에게도 돈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나라죠? 어디죠? 내전이 있는데. 아니, 그 나라에서 반군들이 밥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총이 나겠습니까? 돈줄이 있거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군수를 장악했기 때문에 군 무기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대상이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는 그런 건 아니라 만왕이라고요. 이 세상을 실제적으로도 장악하고 있고 영적으로도 장악하고 있는 만왕을 꺾을 방법이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림자 정보가 3개거든요. 마지막 하나를 읽는데 불신앙이요. 쓰나미처럼 올라오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상대할 것인가. 이렇게까지 있었다고? 아니 이것을 그래 반타작이 10분의 1이라고 생각해도 이 책의 내용이 10분의 1이 사실이라고 해도 저는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분의 1 읽다가 접었어요. 도저히 더 이상 못 읽겠더라고요. 그리고 질문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걸 상대합니까? 진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갈릴리 어부 출신의 몇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의 세계를 장악한 로마를 상대로 세계복음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세요 이게. 그런 조직 속에 있다고요. 이미 미국 같은 경우 비마 캠프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군인들이 한 번에 10명씩 20명씩 이렇게 죽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때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메시지로 주는 게 이 3직 중에 만왕의 왕이었어요. 네가 하려고 그랬냐? 그러면 이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했냐?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하겠냐?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상황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밖에 재림 오시는 그리스도밖에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이런 상태가 요한계시록 상태예요. 인본주의적으로 보고 내가 그걸 대적하려고 하니까 두렵지.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이 한 큐에 하시겠구나. 재림 예수께서 오시면 한 큐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시겠구나. 이걸 보기 위해서 그 때를 알라고 요한계시록 주신 거거든요. 만왕의 왕 되신 분. 그래서 모든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혹은 모르고 있는 어마어마한 무엇 상상해도 그 이상인 그 사단의 역사를 꺾으실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 이름 얘기만 얘기해도 우리는 다 느끼잖아요. 뭔가 서늘해지면서 시원해지면서 뭔가 숨이 쉬어주고 왠지 공기 중에 산소 중자가 늘어난 것 같고 그쵸? 근육이 풀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한 마리 갖다가 한 마리 죄 하나에다가 양 한 마리 잡는 게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모든 게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에 참 제사장으로 더 이상의 제사장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히브리서에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한 분이 제물되면서 모든 제사가 폐해졌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참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죄를 고백하면 우리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그랬죠. 그런데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속에 다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악용하는 내용이 나와 있었죠. 그럴 때는 뭐예요? 26절에서 이 지식을 받은 죄 또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냐? 니네가 모세의 죄 몇 개 범했어도 두세 증인에 의해서 그렇게 참담한 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어떤 지경이 되겠느냐?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죄 짓는 사람을 예수를 믿고도 죄 짓는 사람 보면 거의가 없고 안타깝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생각을 한 번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면 그것에게 나올 텐데 누가 은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 저는 지금은 옛날에는 분노가 올라왔는데 지금은 심란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안 주시면 저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심란하고 저 사람의 불신자는 육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심란하고 신자는요 그 죽음의 뒤에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이런 부분이 심란해요.
안쓰러울 만큼 착해지진 않았고요. 저도 심란해요. 앞으로 당할 일, 임할 일이 심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참 선지자 되셨죠. 그리스도 말고는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가 법정에서 생명을 걸고 얘기했어요. 베드로 한 명의 생명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생명을 걸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집중하는 거 말고는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도 해야 되는데요. 돈도 벌어야 되는데요. 벌기 싫어도 벌어지고 공부하기 싫어도 해줘요.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다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렇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그리스도 앞에 그러니까 행위를 하라 이게 너 행위 안 하면 진짜 믿음 아니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면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멀다면 멀지만 가깝다면 가까워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그리스도 앞에 집중했어? 그러면 안 될 리가 없을 텐데 이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지만 되게 틀린 말이죠. 안 될 리가 없을 텐데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면 모든 게 회복이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참 선지자 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진짜 임마누엘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면 모든 욕심 진짜 내가 억울할지라도 저는 진짜 그랬다니까. 저도 그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사를 얘기하기 어렵지만 근데 개인사로 얘기할게요. 개인사인데 제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세요? 저한테 갱신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신다. 왜?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고 못했으면 얼마나 못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지. 누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갱신하는가? 설사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율법에 나왔잖아요. 율법은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라고. 내 죄 지어야지 그 생각이 아니고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 생각이죠. 그럼 어떤 상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상태, 메시아를 기다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럼 나를 봤을 때도 하나님 계속 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죄 지은 사람은 저 사람인데 왜 나보고만 맨날 갱신하라고 그러고 죄 지은 사람만 가만 놔두고 나는 죄 근처에만 가도 난리네 이런 생 난리가 나게 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죠. 억울했죠.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방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심령도 갱신도 마음도 그걸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했으니까 날 상 받고 잘못했으니까 벌 받고 이것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저 사람이 죄 짓고 있는 것 자체가 징벌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게 된 자체가 우리가 상급이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상태 그 자체가 징계인 거예요. 조금 긴 얘기를 짧게 얘기했어요. 오늘 주례가 아니니까 설명은 넘어갑니다만은 그 자체가 징계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이 거기서 못 태어나. 그 자체가 그 사람은 징벌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고 있는 상태인 거죠. 벌 줄 명분을 주고 있는 상태고 잔이 짜고 있는 상태예요. 돌이킬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못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했는데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있잖아. 내가 사단의 자녀라고 막 이러면 내가 사단이라고 막 화를 내요. 안타깝죠. 그 사람의 상태가 영적 배경이 그런 거고 그 영적 배경대로 살다가 그 영적 배경대로 영원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까지는 아직 안 나와도 심란은 하죠. 마음이 심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소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왜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왜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 번제 드렸어. 나 예물 드렸다. 나 죄사함 받았어.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번제를 드렸지만 그래도 남은 나의 죄 상태. 그것조차 그리스도가 필요한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게 온전히 100%가 되어지는 그것을 소망하는 나의 상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찬송의 제사. 그리고 뭐예요? 이 오직 선을 행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떻게 100% 선을 행합니까? 어려워요. 어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사랑하겠다라는 그 방향성을 말하는 거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말씀에 사하심을 얻는 죄가 있고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불의에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는 사하심을 얻죠. 그러나 아까 우리 26절처럼 우리가 진리를 받은 후에 나 진리 받았으니까 나 하나님이 죄 사할 거니까 나 죄 져도 돼. 나는 욕해도 되고 넌 욕하면 안 돼. 나는 집에 가서 회개하면 되거든. 실제 그러고 싸웠대요. 시장에서 누군가가.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찬송의 제사, 언약의 찬송의 제사, 오직 또 언약의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것, 세상을 살리는 것, 그리고 뭐예요? 서로 나누어주는 이 제사예요. 나누는 게 쉽지 않아요. 나누는 게. 이 나누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특히 어디까지 나눠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갈등이 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다 나눠 다 집에 갖고 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때 서로 나누면 돼요. 그냥 막 다 갖고 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나누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때 나누면 되는 거지. 막 다 가서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단이 막 엄청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단에 대한 정확한, 그러려면 정말 그리스도에 100% 들어가는 두 가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단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정의, 그리고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앞에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계속 무릎 꿇고 그리스도 앞에 계속 제사 100% 되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제사가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는 것이죠. 화목제물 대신 예수를 기념하라.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내 사업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내 생각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내 모든 사건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그런 24시 상태, 그것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를 기념하는 참 제사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영적 상태에 따른 우리의 삶, 나머지는 모든 이방인들이 있어야 할 거 너희에게 있어야 돼. 나도 안다. 더하여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응답 속에 있는 또 이 응답을 증거로 붙잡고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였고 또한 세상과 화목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든 많은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많은 물질과 세상과 우리의 모든 지역과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과도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아버지 자신들의 모든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전문화되어질 때에 전문화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지식을 받아들일 때 사단이 반드시 방해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 지식과 전문화되는 모든 아버지 기능이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로 화목하게 되어져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서밋이 되어지고 세상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